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부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보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온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 따릅시다. 예수만 따릅시다. 예수만 따릅시다. 예수만 따릅시다. 예수만 따릅시다. 예. 내가 따르기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거 죽여주시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여기 10%만 뽑아서.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무엇이 세다고 얘기해도 환경에 영향받게 돼 있죠.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은요 평생 동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사랑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미국 여자가 남자만 보면 막 불신하고 남자만 보면 남자야 하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되게 어떤 일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요 진짜 그 대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대상과 잘하고 싶은데 안 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 새해가 되면서 한국의 남자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어떤 여자 그 밑에 댓글을 썼는데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은 남자는 그냥 다 범죄자고 쓰레기인데 왜 태어났냐고 저주의 글을 쓴 거예요. 야, 저런 마음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마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말 믿지 못하고 남자를 너무 적대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가 오래전에 다 잊은 줄 알았던 과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서 과거 안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갖고 안 하면은 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옛사람이 나를 전복해버립니다. 사실은 자기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집에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붙어갖고 여보 가지 마요. 그리고 자기도 5살짜리 딸이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리더로 막 자기가 생각을 다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서 막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분노가 이후로는 모든 남자 안에서 다 솟아났고 그렇게 막 남자 보면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남자는 다 그래.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사람은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겪은 경험이고 어떤 집은 좋은 아빠 밑에서 사랑받고 큰 집도 있단 말이죠. 정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같이 사는 여자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겪은 경험이고 그렇지 않은 좋은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경험의 스펙트럼으로 모든 것을 다 정의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제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인종을 상대했는데 나쁜 일을 경험하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객관적이지 않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어린 시절에 혹독한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그 정서가 망가지기 쉽고 불안정해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잘하는 줄 알았다가 위태한 상태에 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의 바탕이 불안정하게 조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쉽게 해갖고
시멘트를 깔고 거기다 씩 올리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3.5인치를 올려놓고 그 이렇게 올리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 물이 너무 타져 있다든지 너무 얇다든지 이 콘크리트가 그러면은 약해지잖아요. 어린 시절은 우리의 마인드셋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평생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기초가 약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임교회를 제가 감당하면서요, 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기초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큰 사람보다는 나이 들어갖고 자기 생각이 다 큰 상태로 예수를 믿었다 보니까 기초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초의 약함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때 쓰러져 버리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약한 부분이 있거나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하고 강한 분 옆에서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약점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선한 길로 끝까지 가기 원하시지만은 세상은 그 반대로 성도가 가던 길에서 막 밀려나도록 충동질을 갖다 끊임없이 해야 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충동에 밀려 넘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나 아프게 했어 라고 암만 비난하고 책임 전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충동에서 나를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의 실책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감옥서 갔더니요, 최근 얘기인데 자기 죄졌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래요. 전부 다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충동질 당해서 했다고 다 전가하지. 세상에 감옥에 갔더니 죄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우리도 살면서요, 변명을 개면요, 세상에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남들이 나한테 한 거야. 그럼 충동질하는 사람 나쁘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나쁜 사람이요, 이간질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못돼 먹었거나 악질이라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동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간에 감정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처음에 개척교회 25살 때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해보면 매주 와갖고 예배가 끝내면 자기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조정되는 거야. 조절이 안 되고 날 앉으라는 거야. 앉아갖고 자기 얘기를 들어라 하는 거죠. 근데 들어서 신나는 얘기 들으면 재밌는 얘기는 들어도 좋잖아요. 내 같으면 얘기 들으면 듣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 욕을 막 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는 거 생각을 하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 남편은 그냥 못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전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남편과 살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처럼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한번 찍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남의 집 가면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결혼식 사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나도 저기 가고 싶어 하는 디자이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40이 다 돼서 산지가 10몇 년이 됐는데 막 졸라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비싸잖아요. 어느 날 남편과 심하게 다퉜어요. 화가 나고 씩씩거리는데 옆집 아줌마가 갖고 자기 얘기 듣더니 아니 뭐 그런 놈이랑 살아? 저기 사진 냈죠? 다 찢어버려. 그 말이 맞아. 그래갖고 가고 다 찢어버리고 앨범도 다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저녁이라서 정신이 돌아오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엄청 후회가 밀려왔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누가 날 충동했는데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쥐가 결정했죠? 나한테 그래? 그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화를 나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이득이 뭡니까? 부부가 안 싸우게 됐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생겨갖고 전에는 여길 가야 돼, 저기서 좌회전했어야지, 그때 거길 통과했어야지 하면서 운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만 따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두 여자의 말만 듣는데 아내와 내비게이션만에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운전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화를 내게 할 수가 있잖아요. 화가 나갖고 과속을 막 했어. 화가 나니까 팍 했다가 사고가 납시다. 납득해 봅시다. 근데 결국 책임은요, 운전자 자신의 것이에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아니요, 경찰서가 갖고 그거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성질 나게 했어. 그거는 카운트가 안 돼요. 자기 인생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인생의 운전자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죠. 억울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또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충동질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소리를 듣자면요, 나를 제일 위해 주는 사람 같아. 내가 지금 막 성질나 있는데 그러지 마. 예수의 사랑으로 참아야 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하면은 저 사람 나랑 공감하지 못한다. 근데 누워갖고 그 놈이 나쁜 놈이 있어야지만 야, 얘가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한 교묘한 소리와 칭찬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람 충동질할 때 일단 나를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막 기분 사게 하고 업해주고 그래갖고 좋은 상태 그러니까 엎어버리자. 늘 이런 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저 말을 들었는데 어쩌면 욥이 이런 말 한다는 말이죠. 저 바른 말이 얼마나 이렇게 쓰냐. 여러분, 바른 말은요, 쓸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죠. 위로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언제나 내 수준에 맞춰서 위로해줘야 되고 달콤한 말만 하셔야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요, 전혀 성소적이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을 하던 사람은 정작 내가 어려울 때 사라져버리고 자신들 책임이 없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경계시키기도 하시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한 위로나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뢰를 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남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면서 거기에 연관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가진 신앙은 누가 뭐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좋은 사람, 그 사람 좋아서 따라가고 한 게 때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실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누가 오면 너무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다 사람들 사랑하고 자기 막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짝 분열이 생기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대치가 있다가 거기에서 맞지 않는 게 있으니까 팍 불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이제 실력 드러난 거죠. 뭐 그 말이 맞아요. 얼만큼 좋아 보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일이 왔어도 충동당하지 않을 만큼 단단함을 가지는 진짜 실력이란 말이죠.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눈이 뺏기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단단함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보면 나타난 요아스 왕은요,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올랐어요. 7살이 뭘 알겠어요. 뭐 맛있는 거 사줘, 뭐 깎아 사줘, 뭐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냥 또 왕만 씌워놓고 앉혀놓고 뒤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섭정을 하잖아요. 요아스의 할머니는 아달랴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몇 명의 악인이 있어요. 악녀가 있어요. 뭐 있지 않습니까? 욥의 와이프, 그리고 또 이세벨, 그리고 또 아달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역대하 22장을 보면 예후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을 죽일 때, 그때 유다의 왕도 죽였어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 있을 때였는데 유다 죽였어요. 그러자 이 일을 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해버리려고 합니다. 22장 10절에.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영해 먹으려고. 그래서 자손들도 다 죽였어요. 권리가 없기 위해서는
자손이고 뭐고 다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어떻게 남편한테 갔는데 에스더는 남편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남편 내가 짓밟아 버리고 막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그래요? 옛날에는요, 이 권력자들은 권력 얻기 위해서 와이프도 남편 죽이고 남편도 와이프 죽이고 자식도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도 아들 죽이고 오스만 투르크 터키는요 근래까지도 왕세자 뽑으면 그 다음에 형제들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권력이라는 건 우리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내 가족도 죽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권력이라는 건 말이죠.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가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갖고 성전 안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물론 아달랴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이런 울분의 시간을 버텨낸 레이 사람들은 마침내 요아스가 7살이 되자 발을 일으켜갖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고모부였는데 고모부인 여호야다 부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요아스는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의 집을 보수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정치를 하는 동안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사용되던 성물들을 바알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다 관리가 안 돼 있고 메인터넌스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기구들을 다시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잘하네. 아유 참 좋은 왕이야. 그는 무너진 것을 세우고 성전의 영광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 보기에 참 잘하네 했는데 자기를 숨겨주고 키워주던 지도해주던 그 여호야다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이 요아스를 숨겨준 것도 되게 나이 많아서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몇 살에 죽었냐면 본장 15절에 보면 130살에 죽었어요.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존경받던 여호야다는 특이하게도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다 묻혀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죠. 역대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또 백성을 인정받는 사람은 왕들의 묘실에다가 집어넣고 그 체인버에다 넣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그 특권에서 빼요. 우리나라도 종 붙이는데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왕을 잘못한 왕은 군이라고 격화시켜갖고 연산군, 광해군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에서는 너 인정 못해 하면은 그 표현이 왕의 묘실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여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호야다가 존중받은 것에 대해서 16절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선을 행한 자로 받아지고 성도들이 봤을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한 자로 기억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장례식에 진짜 많이 갔거든요. 하루에서 각기 다른 장례식 3일 간 적도 있고 장례식장 밥을 집밥 먹듯이 먹고 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떤 교인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가면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발전을 발목 잡고 툭하면 시비가고 분란 초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런 삶의 태도와 열매가 선한 기록으로서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시절로 보였는데 실상 내면을 열어보니까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자란 것은 그의 내적인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지도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뭐 전문해주고 막 키워주는 그 여호야다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 안에서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 자기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좀 많이 봤어요. 총각이 있는데 여자가 와이프 처녀가 있는데 결혼해줘요. 교회 다녀야지 같이 결혼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러고 나서 딱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귀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잡힌 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거 봤어? 그래갖고 싹 그때는 그 여자한테 맞춰줘갖고 하고 결혼했으면 그 다음부터 끝나버리는 거야. 헤어지고 나면 그것도 뭐 사실 원래 돌아가는 거고 여호야다가 죽으니 당연히 어떤 인생입니까? 전에는 여호야다가 신앙적으로 잘 리드를 했는데 이제는 옆에서 그거 못마땅한 거 보던 건지 못한 저 인간 죽었네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 식으로 막 영향력을 막 끼치고 막 옆에서 푸시하고 그런 거죠.
유다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요아스한테 절하고 옛날처럼 다시 우상을 섬기도록 영향을 끼치는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바알 섬기고 저 아세라 섬기는데 우리도 우상 다시 한번 세워보고 한번 멋있게 해봅시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바알 신상 옆에 세운 거 봤어요. 멋있잖아. 막 눈에 보여야지 사람들이 거기 마음에 끌리지.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극을 탐험한 다큐를 봤어요. 남극도 비가 안 와서 그 기준이라면 사막이 돼요. 비가 200mm 안 오면 거기가 사막이라는데, 근데 남극은 그냥 TV로 보는 걸로만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너무 추운데 거기 일본이 있는 기지는 너무 추웠고 바이러스도 없대 너무 추워갖고. 근데 펭귄 있잖아. 펭귄 중에는 이렇게 작은 놈도 있어. 아델리 또 제네투 펭귄 이렇게 조그만 놈도 있고 황제 펭귄 이만해요. 커. 배가 이렇게 노래갖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커요. 그런데 부모가 먹이를 구하러 가잖아요. 새끼를 쫙 낳은 다음에 먹이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럼 새끼들이 회색이야 걔네는. 그래갖고 회색이 이렇게 있고 잔뜩 있고 주변을 갖다 얼음이 삥 둘러서 얼음 펭귄이 얘네를 지키려고 가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자이언트 가이맥이라고 해갖고 얘네가 와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얼음이 없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 이 어린 새끼가 탁 물고 끌고 와요. 막 끌고 와. 막 끌고 오는데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이 새끼 펭귄을 갖다 끌고 온단 말이죠. 덩치로 봐서는 어른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부리가 단단하지 않아. 그래갖고 이 자이언트 갈매기가 자기 끌어내면 툭 쪄갖고 못하게 되는데 와서서 용기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끌려가갖고요. 자이언트 갈매기가 아주 잔인하게 잡아먹습니다. 눈알이랑 심장만 뽑아갖고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서 싸우지 못한 사람은 펭귄은 끌려가서 잡아먹혀서 죽게 되는 건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야 저거 신앙생활이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 대적이 와서 잡아가는데 대항하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도 잡지 못하면 끌려가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고 남 탓만 하면 살다가 어느 순간 숨이 끊겨져 버리면 교회에서 그분 돌아가셨던 것도 아무도 안 가요. 왜냐면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의 삶에 살아온 영향력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이 오게 돼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 목사님이 이 한 차를 갖다가 채워야지. 이 집 보내주는 차가 봉사했더니 이거라도 채워줘. 그러니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나랑 3명밖에 없어. 상식 안 나와. 그거 누구 탓하겠습니까? 누구 탓하겠어요? 우리가 훌륭한 멘토나 훌륭한 목회자나 존경할 만한 누군가가 영향 끼쳤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라고 어떤 유명한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은 나의 것이고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중심은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한 프리즘이 아니라 나와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하면서 자꾸 그 주어가 하나님과 내가 되어야 돼요. 저는 군대 가면 무기 주고 군복도 주죠. 그래서 웃자는 소리로 야, 총 PX 가서 사와. 이게 지금은 우스갯소리지만은 나폴레옹 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기는 자기 무기는 다 자기 거였어요. 군복도 자기 거고. 미국도 독립전쟁할 때요. 전부 다 자기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특히 말을 타는 기병들은요. 말은 비싸니까 당연히 말도 내 거고 총도 내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를 보면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풀 아머 전자를 다 갑옷을 입어라. 갑옷 입고 있다가 마이저 보이는 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오늘 경례가 된 거예요. 기사들이. 그래서 각종 신앙의 무기를 들 것을 강조하는데 이 글이 쓰여지던 바울 당시에는 로마였는데 당시에도 군인들은 그 무기는 자기 거예요. 무기가 좋은 군인은 좋은 자리에 가서 그리고 무기가 안 좋은 군인은 저기 벽을 넘는 자리에 가서 제일 위험한 데 가서 서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요새 마라톤이 생겨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무찔렀는데 당시에 중무장을 한 보병은요
몸에다 갑옷과 무게를 한 30kg쯤 두르고 있었단 말이죠. 왜? 미쳤다고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겠어요? 그거 끼고 있어야지 창 맞고 화살 날라가도 튕겨나가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자기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누가 어떻게 내가 봤더니 간증했대, 누가 설교를 어떻게 했대, 누가 어떻게 얘기했대가 아니라 자신의 갑옷을 입고 자기의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죄를 사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라는 무기가 있어야지 그 무기 갖고 싸우는 거지. 옆 사람이 엄청 큰 칼 갖고 있는데 내 칼은 10칼이야. 그거 전쟁은 어떻게 싸워요? 확신이 자기 무기가 있어야 돼요. 돌아가면서 집에 가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확실히 공격이 올 때 맞서 싸울 만한 강한 무기가 있는지. 남들이 싸우는 거 보고 잘하네 못하네 그때 쳤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심판 노릇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잔소리하고 이러네 저러네 감나라 배나라 이게 제일 재밌어. 심판 노릇하고 쉽고 그렇지만요. 자기는 심판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현장에서 지금 선수예요. 심판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심판이 되고 싶은 물론 유혹이 있죠. 그것을 깨쳐내야 된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싸움을 싸우는 병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저기 불화살을 막아놔야 온전히 서는 것이지 튕겨 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방패가 없으면요 푹 꽂혀갖고 처참한 신차가 돼갖고 아파 하면서 우는 소리 하면서 전체 사기를 다 떨어뜨려요. 1차 대전 때 보면은 중간에 누가 부상당하면 일부러 안 죽게 냅둬요. 밤새도록 얘가 아프다고 우는 소리 하면 사기를 떨어뜨려 저쪽 갔다가. 우리도 우는 소리하고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맞았을 때 튕겨내야 되는 그런 방패가 있어야 되죠. 자기 방패가 없어 그렇고 구원에도 투구를 쓰고 있어야지. 저게 몽둥이를 맞아도 이 기병들이 쓰는 몽둥이 있거든요. 철퇴같이 생긴 게. 그거 맞아도 머리가 안 깨지는 거지. 투구 없으면 머리 깨져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방어 무기도 좋고 좋은 성령의 검을 가진 성도는요.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는 데는 급급한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깃발을 세우는 전공을 세워갖고 대장 되신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나가서 저쪽 뺏어오는 거예요. 같은 장 18절에 보면은 무장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도 없고 여러분 자기 무기는 처음엔 식칼 같은 거였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템이 바뀌어. 이게 그 다음에 큰 칼로 바뀌고 그거 가지고 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긴 창으로 바뀌고 우리는 그래서 삶 속에 시행이지만 순간순간 이기는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야 돼요. 이게 쌓여서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면요. 그럼 무능과 무지가 바로 죄가 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되게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게 다 합리화가 될 줄 알지만은 세상을 살아도요. 무지에서 저지른 잘못돼서 봐주는 거 없거든요. 그거 네가 알아서 했어야지. 전에 했던 게 어떤 분이 엔지니어인데 이분이 늘 열등감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이 학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이었대요. 근데 LA에 왔는데 부모님이 너무 무지해갖고 대학에 가야 되는데 공부도 잘했는데 야 대학 가면 돈 많이 드니까 또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하다. 처음에 직장생활 하다가 그것도 겨우 커뮤니티 칼리지 가게 됐는데 부모가 론을 좀 얻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사정이 안 좋으면 좀 이렇게 정보 보조 받으시다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갖고 얘한테 너 그냥 대학 가지 마! 해버리는 거예요. 무지해갖고.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무지해갖고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한 거 이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살 길이신 하나님 알고 그 안에서 단단히 훈련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충동하거나 요동치는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지키며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는 믿음직한 군사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요아스는 자기의 멘토링에서 여호야다가 죽으니 잘못된 길을 이끌렸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셨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요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심지어는 여호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스스로의 망치는 무리에게 경고했으나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고모부 아들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적 관계지 않겠어요? 근데 돌로 쳐서 죽였다. 이미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무리에게 요아스가 둘러싸고 놀아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주변에 누가 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요아스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이거 갚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을 세상의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으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사울이요, 광기에 잡혔을 때 다윗을 쫓다가 제사장의 성읍에서 수십 명의 제사들을 학살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다리를 넘었는데 요아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단지 요아스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잘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자기를 잡아주는 좋은 대상이 떠나거나 혹은 그 대상이 스스로 실망하여 생각지도 못한 패약한 일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을 때는 잡아주니까 잘 따라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따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충동한 대상이 특정한 사람이나 졸족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잊고 산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망의 법, 육체의 법에 따르는 게 있어 둘이 막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안에 신앙적으로 온전히 살려는 자기도 있지만은 과거에서 타락한 자기가 또 없고 자기를 충동짓하고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특히 자기 기대치가 벗어날 일이 생기게 되면요, 자기가 저지를 잘못에 대해서 정당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 사람 저렇게 했어, 저 사람 다시야 라고 하면 대부분 그 결정을 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도움이 될까,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지 대부분의 결정들이 선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주장, 자기 안에서도 실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저게 아닌데 따르다가 결국 마귀에게 이용만 당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2000년이 넘었는데도 제일 나쁜 놈 욕하면은 야 나쁜 놈아! 그러면은 사람 괜찮지만 에이 가룟 유다야 그러면은 이거는 제일 심한 욕이지 않겠습니까? 아달리 아버지인 아하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그 자체가 사악한 왕이 아니라 이세벨의 충동에 받아서 그렇게 행동했다. 성경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역대 26장에 나오는 우시아 왕은요, 무려 52년간 왕이 있었는데